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즉 보리떡, 보리빵 5개,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전체적으로 보면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배불리 먹인 이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드물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사건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도 크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1절부터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 5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마 병자들을 고치는 일까지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체력적인 소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에 분명히 피곤하셨고 또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바로 그 행한 엄청난 이적들 때문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엄청난 이적을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병자들이 많은 그때에 예수님을 그냥 놓아둘 리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아마 5장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계속해서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곤함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병 고치기를 바라는 과정 가운데 아마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힘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떤 피곤함, 휴식보다는 백성들이 지금 많이 배가 고픈 것이 아닌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이 되어서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빌립의 그 믿음을 자기의 입술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는 걸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자신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시험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부족하리이다. 자, 이 계산의 근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빨리 계산을 했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전체 인원이 얼마쯤 되는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조금씩이라도 우리 계산으로 충분히 하겠죠. 조금씩 먹인다. 사람마다 계산은 다를 것입니다. 뭘 어떻게 사서 먹이느냐. 1인당 3,000원, 4,000원 또는 2,000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곱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액수는 당시 노동자의 8개월간의 임금입니다. 빌립은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은 즉각적으로 잘 했지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물었고 빌립이 대답했다면 계산은 빠르게 잘 나왔죠.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입니다. 빌립이 계산은 빨리 잘 했지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 대답 속에 전혀 담기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원했던 정답은 예수님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여기는 지금 빈들이기 때문에 먼 지역이기 때문에 민가도 멉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오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계산을 하면서 지금 처한 환경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된다 숫자만 계산을 했지 가장 중요한 여기서 계산에 포함시켜야 할 예수님의 능력을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어느 계산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산을 할 때는 모든 요소를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더할 것 다 더해야죠. 뺄 것 다 빼야 되죠. 만약에 마지막에 곱해야 하면은 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빼버리면은 잊어버리면은 그 계산은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게 만약에 돈 계산이라면은 그런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보면 대충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환경에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반드시 더하든지 아니면 더 믿음이 있다면 곱하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은 숫자와 환경이 아무리 빈약하고 열악해도 예수님의 능력 자체만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수를 곱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앞에 숫자가 얼마나 적으냐 보잘것없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그 능력으로 곱해버리는데 앞에 지금 환경 자기네들이 가진 자원이 빈약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은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적을 빌립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2장에 어떤 이적을 행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했습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죠. 마가복음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5장에 보면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다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만 기록을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시다. 4장에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이 사건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보는 데서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빌립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능력을 빼버리고 계산을 해서 그걸 정답이라고 내어놓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7절 말씀에
지금 우리 형편에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조금씩 라면을 삶는다면 1인당 반 봉지씩 나누어 주는 그 정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빌립의 이 대답을 보면은, 이 계산의 답을 보면은 문제 앞에서 매우 초라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빌립은 계산에 밝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참 좋은 평가인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많고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현실주의자는 비관적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은 그저 성경의 믿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있는 근거밖에는 자기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관주의자, 현실주의자, 현실만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능력은 전혀 더하지도 곱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현실은 조금만 어려우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으로 변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현실에서 있는 것과 현실과 환경과 함께 계산에 포함시키는 사람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만 평가하는 그런 계산력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함께 있다는 믿음은 여기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차적인 예수님께서 낸 시험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빌립의 이 계산이 문제가 되니까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 많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했고,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5절에서 조금 의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한번 보시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7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만하면은 너희들이 그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도 남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절에서 너희는 이만하면은 이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보았다 말을 했는데 8절에 보면은 빌립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도무지 상황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뭘 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다시 6장에서 빌립이 7절에서 내어놓은 대답과 그의 계산의 해답과 한번 연결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야, 네 계산의 그 정답을 보니까 나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 지금 나하고 따라다니면서 뭘 봤느냐? 네 계산 능력이, 네가 생각하는 게, 네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닌지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담긴 빌립의 속내가 뭐겠습니까? 빌립의 속내는 이렇게 짧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차마 예수님께 말은 못하겠죠. 예, 선생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맛도 봤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또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보는 데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복음서에 보면은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고 죽은 사람도 여러 살렸고, 성경에는 3건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그런 이적을, 그런 능력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해결해 주실 줄로, 그런 이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는 믿음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면 몇몇 이방인들에게만 엄청난 이적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오늘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8절에 보면은,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9절 뒷부분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빌립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상황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먹을 게 있는가 찾아 나섰던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빵 5개, 그러니까 이때에 형편이 되는 사람은 밀로 만든 빵을 먹었지, 보리는 뭐 보리로 만든 빵이든 그 당시로서는 하층민,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짐승들의 사료로 먹이는 그런 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마리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고기가 크기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쌉니다. 이 당시로 돌아가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팔 수 있는 것만 팔고 나머지는 그냥 물가에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가난한 집의 아이고 매우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양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어쩔 수 없이 빌립과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는 턱도 없다는 얘기죠. 안드레의 계산의 답은 뭡니까? 5 더하기 2는 7이다.
근데 여기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을 가지고는 5 더하기 2에서 7, 더 이상 나올 게 전혀 없습니다. 역시 5 더하기 2 하고 7로 결론을 내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더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겠죠. 그런데 안드레가 빌립과 다른 점은 한 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을 예수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안드레의 믿음과 생각, 계산은 빌립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로 뭐 달겠느냐? 부정적이었지만은 아마 그의 마음의 진심도 그리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미는 순간에도 그의 행동에는 별 진정성은 없었을 것이었겠죠. 매우 부정적이지만은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에게 가져와 있는 그대로 아뢰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 내 것을 내어놓을 때에 작다고 해서, 하찮다고 해서 내어놓기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거기마저도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건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떤 계기로 참여할 때에 자기의 작은 정성이라도 정말 믿음과 전심,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은 오늘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작은 물고기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줄 때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원대로 나눠줄 수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빌립이 계산한 내용이 뭡니까?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라면 반 그릇 정도. 그런데 2만 명이 배불리 원대로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큰 기대 없이 예수님께 드린 하나의 도시락이 엄청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볼 때에, 안드레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린아이도 참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양이라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의 손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크기에 대비해서,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 능력이 무엇이고 환경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계산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옵니까? 불가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합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Big God 그리고 Small God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God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자, 앞에 Big God,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Small God, 위대하지 않는
작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합니다. 스몰 가드라는 말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믿음 생활에는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성경에서나 옛날에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나의 상황과 연결하면은 하나님은 그저 천국 멀리 계시는 분이고 그저 나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스몰 가드입니다. 스몰 가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복주심을 체험하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그냥 그걸로 끝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듭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5장의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쌍하면은 38년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으면 아마 이 당시 평균 수명도 38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다면 빨리 고쳐주시지는 않고 직구전 질문을 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마 이 병자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소문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연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이 또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을 지금 앞에 놓고서 내가 지금까지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들어갈 기회를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놓쳐버렸는데 혹시 여기 좀 나하고 기다렸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날 좀 먼저 물에 들어가게 도와줄 수 없습니까? 는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 한 번만 날 물에 빨리 들어가게 업고 가든지 부축해서 가든지 그걸 도와달라. 아마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요구는 하지 못하고 이런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리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은 결국은 상황이 바뀌면은 비관적으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 계산에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분명히 포함시키는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